소돔성의 밤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손해도 보고 타협하며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멸망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롯은 급히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것은 협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의 귀에는 장인이 전하는 심판의 경고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에서 살아온 세월이 문제였습니다. 롯이 비록 성문에 앉아있으면서도 분명히 선을 걷지 못했고 죄악의 도성 한복판에 살면서도 거룩의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이 비록 성문에 앉은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은 타협 속에 희미해졌고 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외친 그의 말은 무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평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심판을 외치니 그것이 진지하게 들렸겠습니까? 그의 삶이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니 그의 입술의 외침이 공허하게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적 박해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무너진 영적 권위의 결과입니다. 사실 롯 가정의 비극은 멸망의 불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었고 그의 경고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날에 갑자기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 쌓여 위기의 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나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생활 속에서 타협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롯 가정의 비극이었고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비극입니다.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광란의 더러운 소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려졌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유황과 불로 소돔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제촉합니다.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덧붙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재산이 아쉬웠을까요? 쌓아온 명예가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여진 소돔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강권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롯의 가정은 그 자리에서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천사들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온 롯의 가족들에게 분명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오직 완전한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또다시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롯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산으로는 못 가겠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방금 전까지 천사들 손에 이끌려 멸망의 도시에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습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산에서 롯을 보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저 산은 좀 위험할 것 같다. 산은 너무 멀다. 혹시 가다가 또 다른 재앙을 만나면 어찌할 것인가? 그는 여전히 상황을 따지고 여전히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소알은 히브리어로 작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철저한 분리,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큰 약속 대신 작은 안전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전적인 순종 대신 부분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인정했고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은 같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을 스스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판단을 덧붙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알은 그런 롯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 조금만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고백하지만 계산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판단과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롯이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한 믿음까지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짧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지체함, 그리고 심판의 문턱에 선 한 영혼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15절에 보면 동떨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이 터기 직전이었습니다. 밤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도 그는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이러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했습니다. 동이 되기 직전에 재촉을 받았던 롯이 결국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소돔에서 소알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성읍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정도의 작은 성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정도의 짧은 거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산으로 가는 명령 대신 가까운 곳에 있는 장읍, 성읍, 소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습니다. 사람이 해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번인데 해가 떠오르기 직전인 일출과 해가 지기 직전인 일몰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하늘에 붉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소돔에도 일제는 사람들은 그 해돋이를 보고 감동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해는 어제 떴던 그 해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기서 해가 돋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해가 그 땅 위에 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 그 해가 그 땅 위에 돋았더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그곳 사람들은 그날 그 태양을 본 적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제도 떴던 그 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해를 보면서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언은, 정언 안에 이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날입니다. 역사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생애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개인적인 종말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호흡이 멎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했던 해를 우리가 봤다라고 해서 오늘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지구상의 82억 인구 가운데에 내일 또 오를 태양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오늘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가 변함없이 떠올라도 오늘이 나의 종말일 수 있다는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소중하게 가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반드시 끝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매듭지어야 될 것을 매듭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종말 의식을 지닐 때에만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을 미룬 사람에게는 일평생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은 오늘이 종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가볍게 보내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열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시 또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한도성의 마지막 시간이 열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똑같이 해는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떠오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본문은 단순히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소돔의 멸망이 우연한 화산 폭발이나 기후변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음을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언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경고하시지만 끝내 무시하면 심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구조화되고 일상화되고 문화가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여론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딤 골짜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본래 소돔과 고모라에는 역청 악스를 파트려가 땅속에 많이 매장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비를 비처럼 쏟아내리시니까 그 아스팔트가 다 타버렸습니다. 지형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지형이 꺼져서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보통 사해라고 부르는 염해가 있습니다. 그 지형은 지중해보다도 392m나 낮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뒤집어 엎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던 문명, 사람이 의지하던 경제력, 사람이 즐기던 쾌락의 구조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썰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왜 엎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뒤집어 엎어져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질서, 가정의 질서, 경건의 질서가 무너진 채로 인간의 욕망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도시가 번성했고 덜은 비옥했으며 경제는 활발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불로 태워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엎어버리셨습니다. 인간 중심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뒤집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은 먼 옛날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소돔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안락함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냥
조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아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앉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타협을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언내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에도 그냥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굳어진 흙을 갈아 엎습니다. 그래야 씨앗이 들어가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 있으면 언내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중심으로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뿌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돔을 향하는 내 마음을 매일매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 훈련은 매일 매 순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욕망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성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심판의 장면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카메라의 초점을 한 여인에게로 옮겨갑니다. 유황과 불이 쏟아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거대한 도시의 멸망의 모습보다 한 여인의 시선을 기록합니다.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설명하는 긴 문장들 사이에 사용된 이 짧은 선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 하나님은 도시의 규모보다 한 여인의 선택을 강조하시는가? 성경은 언제나 외적인 사건보다 내적인 방향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유황과 불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뒤를 돌아본 것은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멸망은 외부에서 임했지만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마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성경은 소돔의 멸망을 거대한 사건 속에서 한 여인의 뒤돌아봄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첫째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 17절에서 천사들을 통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이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선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권고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명령이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단순히 고개를 돌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를 향하여 주의를 두지 말라,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멸망받을 도시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몸은 성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소돔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생명의 길을 향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멸망의 도시에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뒤를 돌아보게 된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 날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집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으며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에 결단하지 않으면,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그 손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요. 롯의 아내가 밀을 끊지 못했을 때에 옆집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본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본인이 영원히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겉으로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안락함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으나 가치관은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은 찬송하지만 속마음은 소돔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나? 정말 불타나? 그 마음이 아닙니다. 불이 어떻게 떨어지나 보자라는 구경꾼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향했고 약속이 아니라 익숙함을 향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미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의 멸망보다 이 한 여인의 시선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에 대해서 그녀가 가장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소금입니까? 나무 기둥이나 쇠 기둥이나 돌 기둥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기가 마르면 굳어져 버립니다. 형태가 고정됩니다. 움직임이 멈춰 있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전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순간 그녀의 삶은 그 자리에서 정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약속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를 향한 미련 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기둥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붙들린 곳에서 인생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선을 향한 방향이 결국 그녀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를 향한 시선이 그녀의 과거 속에 영원히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무서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들면 현재는 멈춥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체면과 자존심을 붙들면 하나님의 쇠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이 말 속에 갇히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 과거에 묶이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옛 상처에 묶여있는 성도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옛 습관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은 앞에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묶여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를 미화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 세상이 더 편했다 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명령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굳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은 비추어집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도 보면 엎었다 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그렇게 엎으시는데 왜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무너졌고 돌은 엎어졌으며 사람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의 생존을 설명하면서 그의 지혜나 결단이나 용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생각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억하다, 잊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롯이 결단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크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체했고 계산했으며 작은 소화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에 생각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중보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롯은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이끌어내어서 강권적으로 살기를 살려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언제나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흔들려도 때로는 롯처럼 계산하고 지체를 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단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소돔을 떠났는가? 나는 아직도 마음 한켠에 소돔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거의 안락함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남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시대는 또 다른 소돔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죄가 합리화되고 쾌락이 미화되고 물질이 신이 되고 하나님 창조 질서가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타협의 덜판에 머물지 말고 계산의 소알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산으로, 기도의 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늘 자문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깨끗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뻤어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기에 서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여인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브라함은 앞을 바라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방향이 그의 인생을 영원한 언약 속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불에 태워져 사라질 약속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다. 절반의 순종을 버리십시다. 계산하는 믿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소활 신앙을 끊어버리십시다. 은혜는 우리를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소금 기둥처럼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묶인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거룩, 전적으로 맡기는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